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최초의 그 선포를 하신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요. 복음서에 이 기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최초로 말씀하신 본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교회 설립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지 않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단계에는 아주 뭐 몇 단계가 있다고 정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천차만별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매우 어린 초신자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매우 성숙한 순교를 할 때의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그 어려움이나 또는 무슨 아쉬움이나 이런 것도 없이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또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순교할 때 그때 좀 자기가 좀 서글프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혹시 순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하려 할 때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히 높은 차원의 믿음이어서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아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좀 그 약간 간략하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의 단계라고 하면 2단계는 예수 믿고 고백한 이후에 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런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지금 1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내내 예수님 3년 따라다닌 동안에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그 교회가 탄생되는 시점 성령이 오신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사건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그런 일이 없고 어떤 누구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모두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 대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이었고 내가 아버지께 말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러니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정말 다릅니다. 그냥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한다면 복음서의 베드로는 1단계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2단계. 그런데 2단계뿐만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4단계 엄청난 이제 차원으로 베드로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시간,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대화 시간에는 철저하게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노년에 젊은 마가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깨달았던 모든 말하자면 간증을 이제 구술로 한 것인데 젊은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구술할 당시에 베드로는 적어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 이후에 거의 이제 순교 직전이니까 신앙의 성숙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지금 이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말하자면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때 30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결혼한 상태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시절이라 한다면 이른바 한 40 정도 35, 40 정도
됐을 것이고 순교할 때는 60이 훨씬 넘은 상태니까 3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오늘 마가에게 구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내가 그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던가, 이런 얼굴이 좀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엄청 베드로를 책망을 하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이 거의 그 인생에서 3년 내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일이 없고 3년 내내 이렇게 엄청난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는, 그러니까 매우 롤러코스터를 타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을 베드로는 아마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은 16장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1단계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VIP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도 꽤 상당히 많습니다. 1단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도가 아닌데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단계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요. 1단계로 들어오지 못한 교인의 수준도 있고 1단계도 있는데 1단계는 예수를 고백하는 단계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는 1단계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가려면 적어도 헌신과 희생, 1단계는 신앙의 고백의 단계라면 2단계는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을 때 1단계는 헌신과 희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12제자가 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 주제가 또 나올까 봐 되게 전전긍긍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1단계에 들어온 것인가, 진입을 한 것인가, 아니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2단계로 들어간 것인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제 신앙 고백의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말씀이거든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거든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시절에 구약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마시아흐라는 거는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방에서 쓴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를 말하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데 구약에는 기름을 부는 그 직분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이 다윗도 왕 기름 부음, 다윗은 3번 기름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오고 사울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 아론 제사장 세울 때 레위기에 보면 기름을 붓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들을 모두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는 메시아가 다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분이 이 한 분인 예수인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또는 다윗, 모세, 아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이 한 모든 사역이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을 가리키는 퍼즐이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막 그 설레면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옛날 성경에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은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미쳤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 혈육인데 우리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미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예수님과 혈육이 관계가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깨닫게 한 것이다. 굉장히 칭찬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27절부터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빌립보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드러내시는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목표가 정말 명확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얘들은 믿음이 안 자라지? 우리가 혈루병 여인이나 야이로나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안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예수님 돌려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헤로드 왕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물어보고 싶은 얘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인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최초로 내 교회를 이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라고,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별명입니다. 별명.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게 그 단단한 반석,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근데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페트라는 여성형인데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이 듣고 너무 기쁜 상황에서 이 고백 위에다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마태복음 16장 해석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종신직입니다. 교황이 돌아가셔야 그 콘트라베라고 해서 모든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바티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만장일치로 교황을 뽑는 일을 해가지고 새 교황이 뽑히면 바티칸 그 궁에서 막 하얀 연기가 쫙 나오면 새 교황 탄생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교황을 이양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하면 개신교인 거고요.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으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교회의 이것을 이제 신학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하늘문 교회가 있고 하늘문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거는 이제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모두 교인이 됩니다만 교적에 올라갑니다만 세례를 받아도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세례 받은 사람도 되게 많고 뭐 어렸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신앙의 단계, 신앙 고백의 단계로 내가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의 단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전 그래서 매번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제가 야고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야고보가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준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야고보서도 썼는데 그 전에는 복음서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절대로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한다. 거듭나는 것은 그게 무슨 연고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구속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어지는 단계로 들어오는 것은 그가 누구의 강제의 힘으로 강제로 이 믿음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을 그 사람에게 심으려고 할 때 가장 무식한 방법이 강제로 이것이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 시절에 제국주의가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 아시아나 남미나 그리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제국주의 정복이 오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무식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제국주의 선교는 뭐냐면 칼을 들고 와서 그 민족들에게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싶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겠죠. 이 강제 개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빨리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사실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 이게 안 믿어질까? 근데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안 믿어진 사람은 믿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아니, 왜 저런 걸 믿고 있지? 그러니까 양쪽이 다 절대로 강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어진 것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복음이 들어왔을까? 우리가 역사에서 중세 천년을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중세가 언제 시작됐냐면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는 콘스탄틴 황제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거 우리 맨날 얘기하는데 AD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크리스찬의 그 입장에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 자기 라이벌과 함께 싸움을 해서 이제 황제의 권력을 쟁탈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쟁탈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황제가 되게 하신 은혜가 맞으니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이래서 4세기 초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없어졌고, 그리고 4세기 중반을 거쳐서 마지막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핍박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린 게 AD 4세기입니다. 근데 국교가 되어버리면 뭐가 가장 문제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과 교적의 이름을 올리는 게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완전히 다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이 강제로 아기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어디서 하냐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이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논리를 차용한 방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가장 헬라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 모든 사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원인이 제공하는 거다. 근데 이 원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있으려면 그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놀라운 얘기가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더 이상 원인이 없고, 그러면 모든 사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제1원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멘 하고 학교에서,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결단, 인격적 결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군선교에 대해서 제가 뭐 군선교에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선교팀들이 다 단체로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초코파이 주고 막 뭐 나눠주고 막
여러분 논산훈련소 실로암 찬양 한번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맞아. 저 실로암 되게 좋아하시죠? 어두운 밤에 다라라라라 그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논산훈련소 실로암이라고 치면 정말 웃기지도 않게 얼마나 뜨겁게 함성을 하면서 주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한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나눠주고 그다음에 진중 세례라 그래서 다 세례주고 그러니까 이게 초코파이 세례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초코파이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도 블랙 코미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논산훈련소의 찬양을 보면 진짜 가관이다. 가관.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제국주의 성교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이익이 있겠지, 그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방법.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이탈을 해보자면 크리스찬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이 아이들을 강제로 신앙교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식은 이것이 제국주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들, 딸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PK들. 진짜 내가 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강요를 받았는지 정말 막 울분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교회는 나가지 않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런 막 그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언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이 신앙 고백이 내 속에 들어왔는가? 나는 이 예배 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언제 매달 며칠에 예수 믿었는가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어간에 한 몇 개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 할 때 그렇구나 라는 그 고백이 언제 있었는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사이가 없습니다. 그 사이가. 결혼했으면 한 거고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결혼해서 내가 남의 신부가 되는 거,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의 남자는 다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이 됐을 때는 모든 그동안의 여자들은 다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원리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는 그 교회 교인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구나. 이 믿음이 있는 여기에 진입을 하셨는가? 아직 우리 불신 가족들과 우리 VIP들에게는 아직 이 고백이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VIP 수준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 한지도 얼마나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꽃다발을 주고 막 축하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한 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드디어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 교회가 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또 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라 그래. 영세. 자, 이제 신앙의 헌신의 단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 3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 제자인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자격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아직 없어요. 똑같아요. 제자들만 따로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도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무리가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이 안에 12명 안에 있었지만 예수를 팔아 배신할 사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지금 염두에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필수사항이 두 가지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 할아버지 앞에서 전부 5분씩 설교를 했는데 저희 동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그 할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이 논평을 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와이프입니까? 막 이러는. 그러니까 되게 할아버지가 짜증나신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5분간 말을 했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되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셀프라는 것은 올드 셀프를 말합니다.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옛습관, 옛성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 옛성품을 몰아내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상담을 할 때 혼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자기 옛 성품을 정확히 깨달아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옛 성품이 무엇인가를 내가 혼자 자기를 성찰해서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오랫동안 소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자기 와이프입니까 이게? 자기 부인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타락한 본성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가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 경로가 다 각각 달라요. 그가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와 자기 옛사람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옛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경로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필수다. 이것이 저는 오늘 신앙 2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단계에서 신앙 고백의 단계에서 헌신의 단계로 들어오려면 자기 부인을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그것도.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12명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6월절 만찬 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 동안에 그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토론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 왕 되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 되시면 내일 돌아가실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왕이 되신다. 그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왕의 신하들이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잖아요. 그때 그 환호성이 뭐였냐면 다윗 왕국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국처럼 그때 한번 2000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때를 다시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 생각을 한 번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기 엄마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엄마 청탁까지 하고 예수님이 너무 막 한탄스러워서 너희는 지금도 이 얘기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34절 말씀을 하신 배경이 31절부터 33절까지 돌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래 너 말이 맞아. 나 그리스도야. 나 메시아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내가 올 때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미션을 주셨는데 필수 미션이 3가지다 라고 얘기하시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엄청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죽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가지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해야 할 필수 미션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난다. 이게 필수 미션이에요. 이거를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너무 충격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바싹 잡아당겼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고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막 항의했어요. 마태복음 3번역은 예수께 강력히 대들었다라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 리뷰쿨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 다음에 서열로 내가 갈 것을 그렇게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 32절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엄청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게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강요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예수님께 막 대들었어요. 정말 저는 이 본문, 이 장면을 늙은 베드로 사도가 젊은 마가한테 설명할 때 그 가슴이 뭔가 막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마가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한테 그랬었어. 그랬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막 대들었다.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엄청난 꾸지람이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사탄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할 때 그거잖아요. 그 베드로는 여기서 진짜 칭찬 듣고 진짜 책망 듣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할 때 뭘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짓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속의 죽음을 하는 일을 막으려고 사탄이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러면 부활도 없는 거고 그럼 이 땅에서 로마 제국과 독립투쟁을 막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독립투쟁해갖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무슨 알렉산더 대왕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4절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불러놓고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나를 따라오는 거다. 너희들 지금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데 이게 지금 3년 막바지입니다. 지금 3년간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따라오는지 내가 다 알겠는데 이거 아니다. 근데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신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 내 편의, 내 안위, 내 안전, 내 서열, 내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3년 내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성찰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걸음을 바짝 뒤따라가면서 조금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의 단계로 들어간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자기 성찰,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기의 편의, 자기 안전, 자기 행복, 자기 안락, 자기 기분, 내 컨디션, 이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12제자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래서 이 모습을 자기 성찰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심리학으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위에서 조망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지금 삐뚤어진 생각인지를 다시 생각을 생각해보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됩니다. 말씀 묵상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 오랫동안 읽어도 그게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잘.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12제자들이 모두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부터 목숨을 얘기합니다. 목숨.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된 제자다라는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체포되는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바로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도망은 안 갔지만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하고 나는 같이 있은 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위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혹시라도 내 안위에 뭔가 저촉이 되면 가짜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희생. 그래서 2단계로 들어오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양육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있는가? 나의 희생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세워진 일이 있는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육체적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고요. 저 이제 하루에 2명씩을 제가 상담하는데 저는 다행히 하루에 2명 상담을 하고 집에 갔을 때 너무 피곤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오랫동안 2시간씩 또 그러니까 2시간씩이니까 4시간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2시간 반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총 5시간씩 남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상처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쉬고 밥 먹고 그리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는데 어떤 날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딱 하고 집에 갔을 때는 파김치가 되는 날이 있어요.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 보는데 그냥 바로 닭모가지처럼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8시 정도 됐는데 막 너무 졸음이 몰려오면서 근데 저는 8시에 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시나 1시에 깨요. 그럼 그 시간부터 잠이 안 와버려요. 저는 항상 10시 전에는 자면 아주 크게 밤에 새벽에 실패하기 때문에 11시를 넘겨서 자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날은 막 7시 반인데 막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알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엄청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죠.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는 내 육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내 돈, 내 시간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까우면 못하는 거죠. 그게 아까우면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못하죠.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이것이 아까워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 계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래서 목양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헌신과 희생을 할 마음이 있으면 내 제자이고 그 각오를 하지 않고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잘 했는데 신앙 고백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도망가냐? 넌 내 제자인데 너는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려고 하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대단히 무서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너를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적어도 주중에 회사 식구들하고 그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식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정도가 되면 아 나는 1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자인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38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은 좀 반의법입니다.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3단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면 이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그러나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1단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이 지금 제자의 필수사항으로 말씀하신 2단계의 징조들이 있는가? 나는 헌신이 아깝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아까운가? 나는 희생이 아까운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이 시간이 아까워서 되는가? 이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어떤 경우 그 헌금이 아까운 경우도 있어요. 헌금. 어쩌다가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이 되게 아까운 경우. 그러면 보혈과 내 헌금, 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맞는가?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주님이 예수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12명과 무리들을 한꺼번에 놓고 얘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묵상거리가 많다고 봅니다. 제자들만 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같이 놓고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이 무리들 중에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 필수사항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아서들 해라.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 체포되실 때 이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죠. 다 주님을 떠났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시려고 할 때는 끝까지 따라갔지만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린 거죠. 1단계는 됐지만 2단계로 들어오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아마 제일 많이 생각났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지. 내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었다고 나라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 막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수하고 같이 있은 적이 있었다면 내가 죽어 마땅할 것이다 하고 막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하고 손절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에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1단계 들어오신 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헌신은 없고, 고백은 있지만 희생은 없고, 내 신앙생활을 유진하지만 누구를 양육하는 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은 진짜 아까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시기를,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찬송 324장 한번 해보십시다. 제자의 길, 이 찬송 한번 합시다.